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8절로 21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바라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쇠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나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십자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가나안의 정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정탐꾼을 파견하였는데 그들이 죽음의 위기를 만나자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구출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과 그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의미적으로 붉은 여인이고 그리고 십자가 여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여인이라는 제목을 붙여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두 정탐꾼은 여리고 성에서 신분이 노출되어 체포될 위기에 처했으나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2장 1절로 7절에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여리고와의 전쟁에 있어서 적군의 정보 수집이 중요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적군의 상황을 탐색하는 수단으로서 정탐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같이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파견하는 등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슬기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여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다른 집이 아닌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을 하였는데 정탐꾼들이 하필 그 집에 유숙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고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다예요. 다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여리고로 보내신 것은 단지 군사적인 정보를 얻는 것에만 목적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목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구원해야 할 죄 많은 여인이 살고 있었으며 그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마리아 지방을 경유하셨던 것과 같고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나오는데 또한 자카이오스라고 하는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리고 지방을 지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리고에 있는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도 알고 보면 주님이 지나가신 자리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죄 많은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나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은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나은 사람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러니 알고 보면 나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한 사람의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여리고를 멸하시기 전에 한 여인을 구원하시는 은총을 베푸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문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에 생명계대인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 여인의 이름을 넣으셨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1차 독자로 삼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도 얼마든지 구원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마태 1장 5절에다가 이 여인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름을 여기에 넣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혈통주의로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생명계대장에 오를 수 없지만 이방 여인인 다말과 그리고 룻과 라합이 당당하게 생명계대장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다말은 여러분 누구지요? 유다의 며느리로서 시아버지와 동침한 가나안 여인이었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룻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이었으며 신명기 23장 3절에 뿐만 아니라 라합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여리고 거민으로서 더구나 기생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로서 생명계대에 오르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같이 구원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얻는 데에는 인간적인 조건이나 도덕적인 조건이 따르지를 않아요. 그러나 구원 얻고 난 후부터는 말씀의 지배를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법칙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주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보내고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기는 과정이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2장 2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자기 집으로 잠입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어디에 3대에 숨겨준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을 숨겨줌으로써 그녀 자신이 이스라엘의 여리고 공격 시 구원받기 위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내려진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 여인에 대하여 믿음의 전시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믿음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야고보 2장 25절에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하나님의 사자들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행위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평정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이미 자기 집 지붕 깊숙이 숨긴 후에 여리고 왕이 보낸 병사들에게 의로운 거짓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나는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미치리라고 의로운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합의 이 같은 말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본다면 매국 행위예요. 그리고 반국가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지금 멸망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잠패 들어온 적의 첩자를 숨겨주면서 병사를 속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믿음의 행위라고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마귀와 짝하지 않고 도리어 마귀를 따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돌려야 의로운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마귀를 따돌려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진리 앞으로 나오려면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놈부터 따돌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문에서 기생라합이 대적 마귀를 따돌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그들의 눈에 포착되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예요. 즉 배고픈 사자다 그 말입니다. 배고픈 사자가 사냥감을 향한 주시와 포착을 게을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야수적인 속성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고 마태 24장 2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택한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미혹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따돌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면 말씀으로 따돌려야 한다예요. 아멘. 다음 세 구절을 동원하면 근심을 따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심은 불신 아니거든요. 근심은 마귀가 가져다 두는 품목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 주시지 않습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마귀의 품목인 근심이 찾아올 때는 적어도 세 구절을 동원하여 따돌려야 하는데,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갖고 따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가 찾아올 때? 근심이 찾아올 때. 근심뿐이겠어요? 그리고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갖고 근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하고 살아야 될 자냐? 생명적 근심을 하고 살아야 될 자라는 것이죠. 아멘. 사망적 근심을 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 세 구절을 동원하여 근심을 따돌리고 물리쳐야 한다. 그러므로 마귀를 따돌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최고의 능력자는 기록된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고 살아가는 자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12절로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나합은 두 정탐꾼에게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하여 심고 거두는 법칙을 이 자리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심는다와 거둔다의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게 이참에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에 심는다는 단어가 스페이로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스페이로. 이 스페이로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씨를 뿌린다는 뜻이에요. 특히 말씀의 씨를 심령에 뿌린다라고 할 때 스페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의 씨가 뿌려진 네 가지 종류의 밭, 즉 심령 상태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심령들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각각 달랐답니다. 길가에 뿌리온 씨는 말씀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완악한 세속적인 심령 상태를 말하고 있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 듣고 이해가 가고 깨달음이 있어야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돌밭에 뿌리온 씨는 영적인 열심의 부족으로 첫 반대에 부딪혀 쓰러지는 귀가 얇은 상태를, 귀가 얇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심겨진 말씀이 이생의 염려로 기운이 막히는 이기적인 상태를,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리온 씨는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천국의 영원한 확정에 참여하는 상태를,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천국이 크게 보여요. 천국이 크게 보여야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아멘. 그럴 때 문제가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문제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천국의 영원한 확장에 참여하는 상태가 좋은 땅, 좋은 심령. 이 심령은 영육간의 수확이 차고 넘치는 복을 받을 자이다.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둔다 라는 단어가 대리조, 따라합시다. 대리조. 대리조라는 단어인데 이는 수확하다, 추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실 정도로 기도한 결과 다음 날에 응답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시편 6절에 기록되어 있고, 밤에 침상이 젖을 정도로, 요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뿌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 기도가 다음 날에 응답으로 받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고. 무슨 법칙이죠? 심고 거두는 불변의 법칙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리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데 어떻게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넉넉하게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여러분이 그동안 심은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수확하고 추수하게끔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그동안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희생 들이고 물질 들이고 얼마나 하나님 많이 들었습니까?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거둘 수가 있다라는 데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처럼 나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후의 내용을 보면 두 정탐꾼도 나합을 살려줄 것을 약속하였고 그 약속은 그대로 지켜졌다고 6장 22절로 25절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와줬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훈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교훈이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살아있는 교훈을 생생하게 그대로 받고 깨닫고 나도 이대로 하겠다는 도전의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지혜가 있는 여인은 망해가는 집도 세울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아멘. 나합은 정탐꾼들에게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줘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건져달라. 피가 흘러가는 동사를 사용을 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교훈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가정을 일으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합은 민족적인 멸망으로부터 가정을 구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가 지니고 있었던 믿음의 힘이요 지혜였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힘을 그대로 받고 돌아가시고
아멘.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고 돌아가셨어. 아멘. 가정을 일으키고 가정을 살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같은 신뢰를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나오미와 룻은 아름다운 협력과 순종을 통해 완전히 대가 끊겨버린 그 가문을 다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고. 마태 1장 5절에 또한 엘리사를 영접했던 수넴 여인 역시 지혜 있고 믿음 있는 행동을 통해 대가 끊길 뻔한 한 가문의 대를 잇게 했고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릴 수가 있었다고. 열왕기상 4장 8절로 37절에 길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이같이 여인의 힘이라는 것은 미약해 보이지만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무엇이 믿음과 지혜는 실로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가정은 믿음과 지혜가 있는 여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믿음 있고 지혜 있는 자에게 맡기신 달란트요 사역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보통 가정이 아니고 사역지다 그 말이에요.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과 지혜가 작동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가정을 일으키는 위대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나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무슨 여인이죠? 십자가의 여인은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아멘.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8절을 보면 두 정탐꾼은 이미 13절에서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즉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할 진실한 표를 요구를 해요. 이렇게 요구하는 나합에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을 매고 내 집에 모으라. 여러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즉 창에 붉은 줄을 매고 그리고 집에 모여 있으라. 여러분 창에 내려온 붉은 줄이 진실한 표가 되어 여리고의 진면에서 나합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애굽의 장자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표로 6월절에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같은 맥락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같이 영원한 심판에서 제외될 자들은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이다. 그 표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아멘. 이 보혈이 여러분 안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인정해야 질병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가 내 안에 돌아다니고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육신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합은 이 표를 가지고 있었다예요. 여러분도 이 표를 가지고 있죠? 아멘. 주님은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고 마태 26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도 구원을 얻으려면 피가 필요했고 어린 양의 피, 암노스.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죽어서 흘려야 할 피, 암노스 양, 죽을 양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을 잡으면 피가 흘러가잖아요. 그 피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 여리고 성에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했느냐? 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피가 붉은 줄이잖아요. 이같이 나합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려면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안 되고 구원의 표인 붉은 줄을 창에 매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는 예수 믿고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되고
아멘. 아멘.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주님 밖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살아간다고 해도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말씀을 곱씹어서 주님 안에 살다가,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 안에 살다가 그 품 안으로 돌아가 그 품 안으로 돌아가 그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아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타고 내려간 그 창에 붉은 줄을 매라 나합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는 표징으로 삼게 했습니다. 여기 붉은 줄은 15절에 나오는 줄과는 달라요. 15절에 나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성벽 밑으로 내려보내는 데 사용한 줄은 꼬아서 만든, 사람을 돌을 달아내려니까 튼튼하게 꼬아야 되잖아요. 꼬아 만든 밧줄의 일종인 헤벨이에요. 헤벨. 15절에 줄은 헤벨. 나합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식별하기 위해 창문에 내걸어했던 줄은 몇 개의 가는 실로권 티그와입니다. 티그와.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18절의 붉은 줄은 티그와, 15절의 줄은 헤벨. 자, 이 헤벨의 줄은 자비를 상징합니다. 자비.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자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에 이 줄은 티구와였는데 이 줄에는 소망, 희망, 바램, 기대라는 의미가 강하게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나합이 내걸게 붉은 줄은 그 말 뜻 자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정탐꾼들이 나합과 맺은 언약대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살려주기 위해 창문에 달아놓게 한 붉은 줄의 의미를 하나로 압축하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떨어져 버립니다. 아멘. 붉은 줄을 압축하면 소망이에요. 나합은 붉은 줄을 창에 달아 놓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성취되고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져서 여리고 성의 멸망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뭐가 있었느냐?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 무슨 줄이 필요했고? 자비의 줄이 필요했고, 지금은 무슨 줄이 필요했고? 소망의 줄이 필요하다. 또다시 말합니다. 여기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의 여리고 함락시 칼을 든 이스라엘의 군사들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붉은 줄을 매고 나합의 집에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요받은 인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수요받은 인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자가 렘넌트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자다 그 말이죠. 수요받은 인원이 되어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의 여리고에 대한 전쟁은 거룩한 전쟁 헤렘으로서 모든 생명을 완전히 멸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걸 헤렘이라고 해요. 따라서 정탐꾼들이 나합에게 이처럼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합에게 속한 가족들의 안전은 보장받기 힘들었습니다. 나합의 집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이 구원의 표징이었기에 나합은 물론 그녀의 가족들은 구원의 징표인 붉은 줄을 매고 그녀의 집안에 모여 있었기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금 강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자라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자지요? 나합의 가족이 붉은 줄을 매고 집안에 모여 있었듯이 예수 안에 엔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성령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교훈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두 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는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타고 내려간 밧줄인 헤벨, 자비라는 줄입니다. 이 줄 우리가 내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을 선대하는 줄, 협력의 줄입니다.
용서의 줄이에요. 오늘날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의 줄이에요. 이 줄을 여러분 내리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줄은 붉은 줄, 티그와인데 이 줄은 무슨 줄이라고요? 소망의 줄, 구원의 확신의 줄. 특히 내세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확신의 줄이 티그와이다. 우리가 이 두 줄을 내리고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 하나가 메고인데, 그 메고가 나오죠? 카샤르라는 단어인데, 메고가 카샤르라는 단어인데, 부정적인 면에서는 음모하다라는 의미이고, 안 좋잖아요, 음모하는 거는. 모의하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함께 매다. 그리고 묶다, 연합하다. 라는 의미가 매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얼마나 좋은 의미인지 몰라요. 따라서 헤벨은 대인관계에서의 자비의 줄이고 티그와는 대신관계에서의 소망의 줄인데 우리는 이 두 줄을 내리고 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연합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도 모이기를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연합을 해야 된다. 연합.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 자비의 줄과 소망의 줄과 협력의 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삼겹줄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줄을 여러분 오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의 줄, 소망의 줄, 연합의 줄. 진정 이것이 주님 안에 사는 삶이고 여기에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줄을 끊고 살면 삶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비의 줄, 소망의 줄, 연합의 줄을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본문의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그는 기생신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확고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함은 물론 가나안에 갈 소망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최고의 소망은 가나안에 간다예요. 아멘. 천국 간다. 이게 최고의 소망 아니겠어요? 그녀는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에서 붉은 줄을 내림으로 구원을 얻어 소망의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보혈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보혈이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려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비의 줄을 내리고 아멘. 소망의 줄을 붙잡고 아멘. 서로 협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더더욱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이 있습니다. 자비의 줄이 필요하고 소망의 줄이 필요하며 협력의 줄이 필요하오니 이 세 줄이 끊어지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합의 믿음 있는 행동을 우리가 발견하고 도전을 받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